성찬 문제. 성찬 문제야. 이거는 서원을 읽읍시다. 비타여 포용의 원리에서 우상제물 먹는 것은 신앙에 속한 것이므로 용납될 수 없고, 즉 의상에 관한 것,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풍습은 문화이므로 포용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음식을 먹는 것과 성만찬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현재 교회에서는 그 성만찬을 먹는 거에 관해서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하면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만찬은 그거 먹고 어떻게 끼니를 때워? 안 되잖아. 그거 하나 먹어갖고는. 그렇다고 여러 개를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딱 하나 먹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생겼어요. 1번. 논쟁이 생긴 내용은 성만찬을 복음적 이해가 없어 일반 식사와 구별을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확산되어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는 식사잖아. 그 자체가 식사였단 말이에요. 식사 중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식사 중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식사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만찬을 했으니까 밥을 먹는 거하고 만찬이 그 안에 포함되니까 혼돈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찬을 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막 자기가 잘 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고급 음식을 잔뜩 사와갖고 막 자랑을 하면서 먹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성만찬도 되지 아니하고 이상해졌다 이 말이에요. 1번.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과 결과를 얻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럼 그 모임 자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취미 활동을 우리 교회는 아예 안 하잖아. 교회 내에서 운동 시합 안 한다니까. 그게 과연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운동이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안 한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험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식사를 교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싸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논쟁이 생긴 것이 오히려 복음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음의 이해가 넓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문제가 답이 나오면 그런 유사한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는 것이고 답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알았어. 문제가 생긴 게 오히려 나았어. 이걸 정리하면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럼 문제가 있으면 잘잘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정한 의식 없이 원하는 대로 먹음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니까 이런 정도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웬만한 교회 그 음식 갖고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일은 안 하지요. 웬만해서는. 고린도 교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건 그냥 그렇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남을 무시하는 것들, 그
그 아주 촌스럽고 유치한 그런 사람들, 별거 아닌 걸 갖고 남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수준 낮은 일이다. 고린도 교회에서나 있는 일이지 뭐 웬만한 교회에서 그런 짓 합니까? 큰 2번. 성만찬은 식사가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교회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현재 교회도 아주 성만찬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부할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치기 1번. 성만찬의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주께 받은 거다 뭐 이랬는데 이 성만찬에 가서는 관한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2번. 떡은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3번. 그러므로 성만찬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성만찬을 먹는 사람은 사명을 확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임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을 성만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성만찬 때. 성경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분이 죽음이 곧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라. 큰 3번. 성만찬을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교인들의 문제이며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조차도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쓰러질 뻔했어. 자, 1번. 기독교의 신앙 고백 중 의식으로 성례화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세례와 평생 반복하는 성만찬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에 어울리는 마음과 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성만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 뭘 의미하는가 이미 배웠어요. 이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고 몸을 말하고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너희가 성만찬을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지 그렇지 않고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마시면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성만찬 자체가 전혀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신다. 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 중에 병을 앓는 놈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알고 마셔야지. 아니 주님의 포도주와 잔이 어떤다는 것은 다 알았어. 이건 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누가 그걸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걸 먹고 마시느냐. 이걸 먹고 마시는 나는 누구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고백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읽읍시다. 자신은 저주와 심판을 받은 죄인이고 주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풀어서 쓴 거예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읍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평신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걸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를 분별하고서야 그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분별하고서야 이걸 먹어라 그러는데 자기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책감이 들고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를 살피는 거에 내가 죄가 있냐 없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회개라고 먹으라는 거지. 내가 옛날에 내가 신학생이니까 이 분병 분잔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회장놈이 안 먹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이따가 다시 갖다 줘야겠다. 그리고 위에 가고 거기 다시 가서 또 줬더니 안 먹어. 이래기만 해. 그래서 누가 갖다 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또 안 먹어. 얘는 일부러 안 먹는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청년회장 보고, 왜 성만찬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를 살폈더니 내가 그 성만찬을 먹을 만한 그런 자격을 못 갖추게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먹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먹겠다고. 난 깜짝 놀랐어, 그 말 듣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살피는 게 죄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야? 그러면 그 살피고 먹는 놈은 아주 염치 없는 놈이네. 죄가 없는 놈이라 없다고 생각해서 먹는 거니까 배짱이 두둑하거나 몰염치하거나 뭐 배째라 그러고 먹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거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성만찬 할 때도 또 그동안도 나는 죄를 범했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역시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살피고 먹으라는 말이야. 죄가 없는 것으로 처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파렴치한이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가르친 적이 오래돼서 혹시 살피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었던 사람 있으면 솔직히 손을 들어봐. 이거 죄가 있으면 먹지 말고 죄가 없으면 먹으라는 말로 이해했는지. 아주 엉큼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런 놈을 계속 지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먹는 거야. 부족한 사람이 먹는 거고 불쌍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불쌍한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격 속에서 그걸 받아 먹는 거라고. 아멘. 이거는 이 두 번째 이 복음적인 이 성만찬의 해석은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쪽이 훨씬 많고, 오해하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먹으라는 것. 그 살피라고 먹으면 지금도 주석을 보면 그런 식으로 써 있어. 전도사들 한번 가서 그 주석을 여기 이 부분을 읽어봐. 그렇게 써 있지. 복음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아니면 양쪽을 섞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이 먹는 것이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다. 약한 사람이 주님의 치료를 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죄로 병과 죽음이라는 벌도 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엉터리로 할 때 하나님이 병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벌로. 대단한 거야.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우리 평강교인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럼 그래서 막 그 성만찬 때 말이에요, 막 억지로 주님이 매 맞는 걸 상상을 하거나 주님이 막 피 흘리고 그러는 걸 상상해서 막 억지로 울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진짜 이상스러운 거야. 그냥 그런 건 내 벌써 이 품고 있어 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고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고통당하는 걸 인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로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엄숙하고 억지로 막 슬프고 막 그런 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주 거지 같은 짓들이야. 이건 감상주의야. 주님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된 것을 인하여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만찬 때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 은혜의 시간이니까 웃기도 하는 거지. 심각하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 한 번 돌아가신 것만도 힘들어. 성만찬 때마다 데려다가 죽이지 마. 이런 말은 내가 목사님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힘드신 주님을 성만찬 때마다 데려다가 또 못을 받고 그러지 말라. 그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성만찬은 은혜의 시간이다. 그래서 교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전이다. 성례전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세례요. 그리고 생애 중에 자주 반복하는 성만찬이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상주의 이런 거는 아주 인본주의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아셨죠? 그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벌도 주신다 이 말. 우린 그럼 이런 벌 절대 안 받는 거지. 오늘 중요한 복음 배운 거예요. 금요기대에 왔을 때 수지 맞는 게 있어. 가만 보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맨 마지막 건 그 유치한 그네들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살폈으면 살피라 거기다가 바울이 한 말만 썼으면 너희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먹으면 잘하는 것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 한마디만, 그 자기 살피라는 말은 세 번이나 하는데 뭘 살피라는 건지 말을 안 하니까 죄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먹는 놈은 뭐야? 아주 몰염치우는 놈이잖아. 나 죄 없다는 뜻이야? 그 뭐야? 요 정도는 괜찮다는 뜻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요 정도는 괜찮다는 죄는 없는 겁니다. 작든 크든 죄는 다 죄인 것이고, 그건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은 자와 똑같이 정죄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우리 성만찬 때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저주에, 그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진 주인공으로서 성만찬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비상적인 것이 많지만 복음적으로 잘못되어져서 크게 오해되고 있는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도 자기를 살피는 것이, 죄가 있으면 안 먹고 죄가 없어야 먹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먹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발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담당이 아니고선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가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